참미예수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독서를 묵상하는 중에 딱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사도들을 미워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두드려 패고 모든 걸 빼앗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사람들은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 게 그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자신에게서 심장 빼내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요게 할만하니 하는 중인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신앙생활보다도 더 값지다고 자기가 믿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순간 너무나 쉽게 놓아버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주일날 100만 원 줄게 놀러 오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성당 오는 겁니다. 지옥은 가기 싫으니 일단 지옥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다들 턱걸이하고 사는 거죠. 주일 미사를 나오라고 하니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 빠지면 아이고 내 지옥 가겠다 싶어서 얼른 구해보고 다시 턱걸이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죠? 생각이 번져갑니다. 그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나?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냥 빛입니다. 하느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로고스라고 부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품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용을 하고 다들 살아가지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게 서로 그냥 트러블 없이 지내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간주합니다. 마치 지금의 남북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 전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이겁니다. 근데 된 거예요? 아니죠. 언제든지 뭔가 하나만 터지면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긴장 속에 사는 거지, 이거 사랑이 아닌 겁니다.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빛이 오십니다. 빛이 오시니 모든 이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고 아무도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하는 범주에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항상 앉아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미사 끝나자마자 집에 가버리는 봉사활동이라고는 나오고 근데 어느 신부님이 와서 아이고 우리 형제님 운전 좀 하시는데 요번에 주말에 차량 봉사 좀 해주시지요.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 내가 왜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이거 내 삶인데, 내 삶은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 나는 주일 미사까지는 허락을 했지만 그 이상의 삶의 범주는 내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희생하고 포기 못한다. 이거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빛이 자꾸 다가와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래 하느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뭔지, 그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을 취하는 삶의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니 어떻게 했어요? 싫은 거예요.
가뜩이나 속에는 화딱지가 막 나 있는데 피해를 줄 대상자를 찾으니 제일 만만한 게 제일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최종 목적지. 하지만 악들은 그걸 몰랐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세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버린 거예요. 성경 구절 중에 사람들이 죄와 이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는 부분 중에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어둠의 우두머리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우두머리를 뒤따라가는 모든 이들은 스스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우두머리는 세상을 어떻게 디자인해 놨는가? 이 어둠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세상을 디자인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딱 나눠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구박하고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상. 그래서 누구나 힘을 가지려고 키를 쓰는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겠어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권력을 쥐고 무슨 의회 의원이 되고 저들끼리 다 해먹고 커미션 받아 다 자시고 이거 와 하려 그래요? 그게 다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과 재화, 이 모든 것들, 그 중에 제일은 마몬이죠. 마몬, 돈. 그러니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심지어는 신앙적 요소마저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하면 하느님한테 축복받아갖고 내일 내 일하는데 잘 되겠지. 참외 요번에 수확하는데 어제까지는 상자당 6만 원인데 오늘 8만 원으로 오르겠지. 기도 열심히 하마. 뭐 이딴 식인 겁니다. 신앙의 구조조차도 전부 다 악의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참된 신앙이 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할 때마다 두려워했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어떤 제자냐를 따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제자들이 바뀐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절절히 체험하고 나니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자기들을 감옥에 쳐넣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가려고 들든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면 마지막에 이겨버립니다. 왜? 악은 이미 어떻게 됐다? 심판받았으니까 그 어둠의 구조도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쥐려고 하고 자기에게 원래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거머쥐려고 들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이기심 속에 살아가던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 뭐 별로 아쉬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나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알아도 있어. 낸자 못 들었다 하지 말고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회개하여서 하늘나라 옵니다. 회개하여서 싫은 말고 싫은 거 어쩌겠어요, 그죠? 그건 하느님도 안 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뭐 어디 사람 회개 안 한다고 갖다 앉혀놓고는 회개할 때까지 두드려 팹니까?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그냥 그가 이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을 선택할 때 모르고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로 갔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도록 하느님 만들어버리십니다. 하지만 고집이라는 게 있죠. 일단 거짓을 한번 시작한 사람은 그 거짓된 굴레를 벗어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거짓이 다 드러났을 때 그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수치가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분을 속이려고 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추기를 기념을 하면서 우리는 붉은색을 입고 이 전례를 거행을 합니다. 두 분 다 순교자니까요. 모든 사도들은 순교자입니다.
요한 사도는 유일하게 제명해 죽었다고 하지만 요한 사도도 독살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신기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파트모스 섬으로 가서 이제 그 마지막 글을 저술을 하고 돌아가셨겠죠. 순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열려 있으니까요. 신앙 안에서 현세적인 영역들을 조금씩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나의 옵션으로 삼아서 세속을 중심으로 신앙의 다리 하나 얹고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은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봉공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처럼. 왜냐하면 이제 거기 개발이 되고 나면 공소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는.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발 계획 중이에요. 그럼 분명히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근데 없어지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실쭉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오고 안 온 사람 안 오고 그러다 보면 뭐 10명도 안 오고 그렇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이 원래 평일 미사를 본당에 돌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 본당에서 평일 미사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빼앗기면 울지만 스스로 바치면 봉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든 저든 그들은 언젠가는 미사를 내려놓게 돼요. 그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되니까, 계획이 이미 잡혀 있으니까 언젠가는 놓게 되는데, 그걸 스스로 놓고 기쁘게 헌납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질질 끌고 있다가 두두두두둑 손에서 뺏겨버리는지, 이 두 개가 남은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스스로 내어놓으면 봉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짜들어 사실 봉헌할 것도 얼마 없죠. 이미 한 생이 다 흘러버렸는 걸 뭐. 봉헌도 가치가 있는 걸 봉헌해야 봉헌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봉헌도 가치가 있는 걸 봉헌해야지. 근데 이미 다 근데 그나마 아직도 봉헌할 가능성이, 우리가 코에 숨이 붙어 있는 이상은 항상 봉헌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느님이 여러분의 손에서 빼앗아가 버릴 겁니다. 그때는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충분히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을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마침내 빼앗겨버리는 그 마음속에 구원이 깃들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봉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오늘 화답송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